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것은 우리에게서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쏟아지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저 왔다가 눈을 안 맞고 비 안 맞은 분 없는 것처럼 오늘 밤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다 만나주시고 성령 만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요. 집을 짓는데 보이는 집만 짓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집까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집만 이렇게 다 짓고 있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집도 짓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집 짓는다고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집이 완전 잘 지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집에 데리고 가 살도록 하는 그런 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늘 그 집은 바로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신앙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하고 짓느냐, 세상에 집 짓는 것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져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망해도 낙심하지 말고 영광 중에 그 집에 갈 것을 생각하는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서 완전히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 영원히 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사람인데 아직 흙으로 됐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때까지는 바로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어서 그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은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더라.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보고 어느 날 불러서 나간데 골짜기로 데려가 돌로 가고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온 세상에 뼈라는 사람이 죽어서 다 뼈가 그냥 딱 골짜기 꽉 차 있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자기 생각으로는 대답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또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이 에스겔은 바로 기묘하게 이 하나님 앞에 참 절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절묘하게 대답을 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을 명해서 사람이 되게 해라. 그래서 명을 하니까 사람이 되라고 이 에스겔이, 그리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저기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다 그냥 이리저리 서로 그냥 삐덕삐덕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다 맞춰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이거나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다시 네가 대언해라. 대언해라.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 생기가 다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그냥 그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붙어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는 사람 되라 하니까 거기에 바로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채워지고 그 위에 또 힘줄이 생기게 되고 그 위에 살이 덮여서 군대와 같은 사람이 많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기에 이 에스겔이 거기에 대언해라. 이 생기야 이 사방에 있는 생기야 이 사람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큰 군대가 됐더라.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큰 군대가 됐더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모양으로 지어진 받아도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더라. 사람이 되고 에스겔 골짜기도 보면 그 뼈들이 다 마른 뼈들이 사람이 다 돼서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채워지고 그리고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다 살로 다 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하질 못하고 그 대언해라. 생기가 들어가라. 사방에 있는 생기가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기 바로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신 그 영입니다. 생영 영이 이 영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바로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떠나면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바로 속사람이 누구고 겉사람이 누군가 오늘 한번 알아봐야겠고요. 먼저는 보면 속사람인 영혼의 실상을 보면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나가 있고 이 영혼의 실상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안 보이는 나 영혼을 떠나면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은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람이 되고 뭘로 됐어요? 흙으로 됐고 흙으로 됐는데 거기에 우리 몸이 이렇게 다 하나님 만들고 다 그렇게 에스겔이 다 그 명령을 하니까 다 사람이 되라게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생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영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는 내 몸에 내 속에는 우리가 다 속에는 우리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가 들어갔다가 이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하는 김동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우는 설교학 선생님이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잘 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산책을 간다고 둘이 나갔어요. 사모님 먼저 나가서 이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화장실 갔다 가자 하고 사모님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여보 가야지, 왜 안 나와? 가야지. 아무 소리가 없어. 왜 안 나오냐고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요. 변기 위에 앉아있어요. 그거 왜 안 나오냐? 가야지. 아무 소리가 없어. 아, 가자고 한 손을 댔는데 툭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거 어때요? 바로 끝까지 내가 저 산책을 가려고 신발 신을 가지고 올 때는 내가 사람이 내 안에 나가 있어. 영혼이 있었어요. 영혼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구나 다 맞아. 이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작년 겨울에 코로나 때 이 제 친구가 바로 그 친구 목사가 또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앉았다가 이제 사모님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왜 빨리 지금 잘라면 좀 방해가 자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가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럼 완전히 툭 쓰러지더래. 영혼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거는 전부 안에 내 속에 영이 하나님 생기를 부르는 그 영이 내 속에 계셔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게 떠나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드린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떠나는 걸 죽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 좋은 일인데 거기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밥값 이거 팔았는데 성도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나누어 쓰라고 필요하면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갖다 맡기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갖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바나바가 저렇게 참 교인들 저렇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다 이렇게 한 그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자 하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팔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물생심으로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에 가서 이거 전부 나 밥 팔은 건데 이거 다 간다 마음대로 쓰세요. 갖다 냈어요. 드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이게 전부 다냐? 전부 다냐? 그러니까 물으게 예, 말씀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나니아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짓말하느냐? 땅에 있을 때도 땅이 네 땅이고 팔아도 네 것인데 왜 그 중에 얼마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러자 어때요? 육신이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메고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올 때쯤 됐는데 그때 아내 삽비라가 일어나서 사건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어요. 예, 너 이거 다 이게 전부 다냐? 밥 팔은 거 이게 전부 다냐? 예, 맞습니다. 너는 어떻게 남편과 둘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 영을 속이느냐? 너희 남편이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지금 막 문 앞에 도착했다. 너도 곧 실려 나가 장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말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떠나가고 바로 이 삽비라도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이것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꾸중을 듣자마자 영혼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육체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앞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 얘기도 그 친구 얘기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내 속에 영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육신은 영이 떠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영은 바로 이 영이 떠나자 바로 육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을 때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영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늘 기도해야 돼.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한것같이 이렇게 영이 떠나지 않고 영이 잘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함이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겁내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마음을 담대해져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 있거나 그 몸을 떠나거나 이 속 사람, 그 영혼의 사람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을 때에도 몸을 떠나고 주님과 같이 있을 때라도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게,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내가 기쁘게 사는 것, 내가 기쁘게 사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도리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가 바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틀리죠.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실상은 너희가 잘 아는데 우리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지금보다도 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영원히 우리가 죽는 게,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는 것이 유익하고 죽는 것은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고 죽을 사람이고 이 육신은 죽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아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 것, 그게 더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욕망으로 가진 것이 더 좋다.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도, 세상이 좋은 게 뭐 때문에 좋아요? 돈이 있어서 좋고, 큰 집을 있어서 좋고, 그리고 집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좋은 겁니까? 바울은 말한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것은 내 몸이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예, 아시고 하시면 참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뭐 자식 때문에 못 죽고 또 하던 일 때문에 못 죽고 내가 이 세상에, 그런데 사실 세상 사는 게 너무 아깝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여러분이
죽는다. 그거 생각 참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영원히 그분과 같이 있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저 그게 바울이 참 공감이 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걱정도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질 일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찬송만 하고 늘 웃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 영원히 뭐 걱정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걱정 근심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좋지만은 죽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옳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상식을 뛰어넘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좋다. 우리가 생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좋고 또 사는 것이 더 좋고 죽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더 좋다.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죽는 날이 더 좋은 날이다. 육신의 장막에 집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장막이 무너진 하늘 아버지가 나가는 그것이 더 좋다.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 육신의 불면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데 그런 육신은 젊었을 때 참 아름답죠. 늙어가면 추해지고 가서 죽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사람은 후패한 것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런데 보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때요? 참 만개를 하면 꽃은 참 아름답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 만개를 해다 그 다음부터는 꽃이 시들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로 가뻗는지 다 이제 추하기 짝이 없죠.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얼마나 어렸을 때 그리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젊었을 때는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점점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 아주 시들어진 꽃처럼 쭈글쭈글해지고 다 그냥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공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없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잠깐으로 눈 안에 안 보이는 영혼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부자는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밤낮으로 연락하며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오늘뿐입니다. 내일이 없고 오늘뿐이에요. 그저 영혼 불멸 멸망 이것도 없어요. 그저 날마다 너무 좋게 그렇게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요란하게 잔치하고 호요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대문간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거기에 또 피부병까지 들어서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막 그 대문간에서 개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살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그걸 먹고 연명을 하다가 그런데 병이 들어서 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되세요? 성경에 보면 장례를 했다는 말은 없고
바로 죽자 어떻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어요.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안 죽나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으니까 참 안타깝다 하고 아마 부자는 장례를 치렀어요. 성경에 보면 장례는 치른 것 같아요. 장례를 아주 잘 좋은 상여에 좋은 묘에 그리고 비서까지 아마 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묘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은 없고 그대로 어떻게 부자도 그대로 죽어서 간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 아니고 음부로 가요. 죽으면 바로 사람은 음부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생겨서 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한쪽에는 바로 이 낙원이고 한쪽은 바로 음부인데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생겨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더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영화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게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 고통 중에 보니까 저 앞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그릇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해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언 것인지 기억이 나세요? 좀 상상이 돼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천국에 있는 이 지옥에 가면 이렇게 바로 모든 게 없어지는 거 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나사로가 그 부자 그대로 인격을 가지고 간 부자도 있고 거기에 둘이가 들어본 이목구비가 다 있으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 밑에서 그리고 큰 구렁이 생긴데 거기에 있는 이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는 이목구비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희로애락도 그리고 감정도 그대로 다 느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모든 호의호식을 하면서 마음껏 살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무신론자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쾌락주의로 그렇게 살았는데 음부에서 떨어졌습니다. 네가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거 없이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바로 여기 내가 음부에 떨어져서 보니까 내가 여기가 음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요 병들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비대로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고통을 바로 당하지 않는다. 오늘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하느니라.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려가지고 세상에 다시 좀 보내서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5명은 나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세상에 있을 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생각도 못하고 그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죽어서 와서 보니까 여기가 지옥인데,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다. 내 동생들은 여기 안 오게 돼. 나사로를 보내가서 내 동생들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형처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면 그 음부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거기 동생들한테 가서 이 얘기해도 거기에는 벌써 거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기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전해도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서 가서 살아왔다 해도 안 믿는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음부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음부에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멀쩡하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다 거기에 보면 낙원에 들어가거나 죽은 이 기도는, 낙원에서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음부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가는데, 그리고 이 부자가 이해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잔치집도 가보고 또 초상집에도 많이 가봤어요. 초상집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례가 많이 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믿고 자녀들이 안 믿다가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자녀들이 제가 경우에는 한 80-90%가 다 예수를 다 믿더라고. 그러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평소에 부모가 이렇게 기도를 해놔서 그것이 이대로 열매를 맺어지는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지금 보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 붙여서 제가 경험인데,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성당 다니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 캐톨릭 교회 나간 사람들은 며느리 삼든지 사위를 삼지 마세요. 왜? 며느리 삼았는데 제가 한 번도 내가 성공하는 걸 하나도 없어요. 주례를 하면서 꼭 이렇게 이제 교회인자는 완전 개종을 해서 교회 나오겠는, 예 나오겠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10년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인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다시 성당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생활 하려고 그러면 성당 다니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한 길로, 그리고 부인 따라서 성당 교회 안 나오고 성당 갈 사람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요는 제가 참고로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부모들이 기도하면 자녀들도 많이 돌아오더라. 이 음부에 내려간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구원받은 낙원에 간 사람은 이 호소하고 그리고 낙원에 가서 주님께서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바로 영혼은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타락을 하자 영혼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은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이 교통하심과, 이 교통이 없어져요. 죽으면 교통이 없어져요. 살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교통이 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가기도 하고,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린. 바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없어졌는 게 아니고
이목구비 앞에서 이목구비에서 알아봤잖아요. 이목구비가 있고 그리고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는 죽은 사람 보고 사랑한다 해도 대답하지 않아요. 미워해도 분노해도 교통이 없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지금 빨리 가야지요. 아무 말이 없어.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으니까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서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대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지옥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습다고 생각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전혀 영적인 세계를 교통이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 속에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아나리아 삽비라가 범죄해서 바로 죽었어요. 오늘도 범죄하는 영혼은 다 죽는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과 죽은 것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육체만 가지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영은 없고 영은 죽었고 그리고 육신만 가지고 있어요. 감각적입니다. 육체적이니까 감각적이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만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은 욕심만 따라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이든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적인 지시는 받지를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늘에 산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빤히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런 나이 많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있죠. 성령님께도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계십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보면 푸르마토스, 이 말은 바로 육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영혼이 우리가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 믿고 안 그러면 했는데 이게 죽었다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영이 왜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영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으시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아담 때부터 시작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 그 모든 걸 다 청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담에서부터 이룬 모든 죄가 흘러내려온 그 모든 죄가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청산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영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예수님께 피로 다 흘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됐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아요. 예수님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청산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이 오시자면 이거는 그걸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진 성령이 아니까 바로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오직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를 못한다. 인간에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그런 내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라 사랑하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우리가 다 거짓말이고 썩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모든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계시는 것과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기도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살아 계신 것, 계신 분한테 기도해야죠. 부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석가나 뭐 다 그렇게 살았나 죽었어요. 마음에 또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분, 하나님만 될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철학이나 뭐 지식이나 이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없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바로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이 1850년 1월 6일에 주일날인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할아버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래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와서 오시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한 6, 7명 모여있는데 목사님 안 오니까 어떻게 할까?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하겠다고 성경책을 쥐고 강대상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집사님이 성경을 펴놔놓고 이사야 45장 22절을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 난 후 이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냥 손을 흔들고 막 가슴을 치며 이 강대상을 치면서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라보기를 위해서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만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미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처음 나온 이 스펄전을 보고, 애꿎은 이 스펄전을 보고 처음 나왔는데, 청년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은 그 말이 심령이 꼽혔어요. 그 스펄전이 영혼을 찔렀습니다. 스펄전은 지금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이 그저 막 설교한 그 말씀에 큰 감동이 됐어요. 즉시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평범한 집사가 설교하는데, 즉석에서 설교하시는,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그 말에 주를 앙망해라,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 말씀에 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은 그 다음에 17세가 돼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임한 교회 한 달도 못 되어서 450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1년 만에 2만 명의 집회 인도를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 설교자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듣는 사람이 감동감화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녀 소유 그리고 노유할 것 없이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으면 불구하고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이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곧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듭나는 영의 사람이 됐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이 있는데, 다 사람이 영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죽고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우리 속에는 영이 계세요. 이 영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속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되었으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삽니다. 감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 영으로 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례를 지내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을 하면 변화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는 변화된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유혹을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자꾸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변하고 조금씩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날마다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1세대의 이 카프라이트인 이만재 씨가 썼는 막전엔 찐빵, 그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믿는 이 얘기가 나와요. 참 재미있고 일리가 있는 이 얘기인데, 그가 처음에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상식과 그리고 자기 철학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단지 부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자, 교회 따라가겠다, 교회 가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교회를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오병이의 기적 이 얘기를 한다든지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참 이 목사님이 어제 생기기는 겉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정각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평범한 일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게 참말이다. 하나님 같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여도 남는다. 먹일 수 있지, 하나님 같으면. 그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5,000명을 먹여도 남지. 그러면서 이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참 희한한 일이 있다. 내 나이,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이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을 엉덩이에 뿔 높이 달고 휘어졌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로 인생을 낙인양 믿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좋은 술벗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니, 어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 속에서 어물거리면서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도 않는 까닭에 이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털보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을 하고 시작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과 그리고 이 욕망의 이성에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바로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의 감각도 정욕도 이성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거듭나 살고 감동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로지 내가 아버지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저미도록 감격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얻게 됩니다. 나의 재앙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도 영광의 풍성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는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 해도 어때요? 나는 예수님 나같이 살고 예수님과 나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 뼈저리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의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는 것, 우리가 체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지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노라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나간다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영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은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하고 벙어리인 아들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쓰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할 것이고 그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함이라. 그는 영광은 영원한 세상에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술에 얼마나 권세가 큰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흉내만 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이 씨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을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것이 씨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말하는 걸 내가 다 듣고 들은 대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가 다 듣고 있다. 그래 안 돼. 그래 우리가 긍정적으로 된다 해보자 하자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할 때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계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다.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알려지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89세인데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쓰러져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만난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늘 자기를 보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자기 보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면 이 존슨 목사님은 아멘 아멘으로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못하고 그 간호사들 보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했는데 자리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저 히말리아 휴양지로 휴양을 떠났어요. 거기 가서도 사람들 만나는 데는 다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 말을 다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마침내 이 중풍에서 해방을 되어서 걷기를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의 선포는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서 안 되고, 여러분 오늘도 읽은 말씀에 여러분 지금 당한 내가 고난이나 내가 당한 이 후패된 것 생각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준비해놓은 하나님 집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 준비해놓은 집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처마에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어깨에 저게 돌을 뚫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땅이 파이고 돌이 뚫리는 걸 봐요. 돋보기를 가지고 그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금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다 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후패하고 내 속사람 그 사람이 후패하고 또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룬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신앙 믿음 가지고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지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